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하시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어느 백성 생명 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나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예수께서 박수 치며 우리 주님 찬양하시다 우리 주님 좋아하는 마음이 여지없이 찬양을 나가자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놀라운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시네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대신 나의 주님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해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맘속에 떠올려볼 때 내 영혼에 힘이 넘치네 예수님 사랑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니 나 기쁨에 춤추며 빛님 노래해 주님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놀라운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대신 나의 주님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해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맘속에 떠올려볼 때 내 영혼에 힘이 넘치네 예수님 사랑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니 나 기쁨에 춤추며 듣는 노래해 주님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놀라운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감사해요 예수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것,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도로 고백할까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정체성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곳의 위대함을 또한 아버지 용기를 또한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서성광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 여러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두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랴 이렇게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시랴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 하여튼 우리 오늘 함께 마음과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오한마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뭐 환절기라 감기도 많이 걸리신 것 같은데 몸 관리 잘 하시고 잘 적응하면서 우리 이제 4월달에 되면 우리 또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우리 고등학생은 저번 주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신앙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고등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에 의무도 철저히 잘 관리하셔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4월 5일은 무슨 날이죠? 혹시 아는 친구? 4월 5일. 그럼 4월 6일은 4월 6일 선생님 생일. 4월 5일은 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자, 부활절에는 그 우리 친구들 예배가 없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없고 11시에 그 본당 4층 아마 우리 계속 4층에서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부모님하고 같이 11시까지 오셔가지고 4층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11시에요. 10시에 와가지고 왜 또 예배 안 드려요?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친구들 11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3일 날 학습 입교 세례 우리 교육받는 분 혹시 있어요?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교육이 있고 다음 주 아니죠. 돌아오는 금요일날 교육이 있는데 이건 각 반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꼭 이번에 학습 입교 세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향동 중앙교회 스터디 카페 오픈을 했는데 선생님은 진짜 매주 나오고 있어요. 매주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몇몇 친구들은 뭐 석식 제공 가능하냐, 그다음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집까지 좀 태워줄 수 있냐 그러는데 100%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도 오시는데 뭐 밥 한 번 못 사도 되겠어요? 뭐 집까지 못 태워다 주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예 박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시간이 뭐 공부하라 이런 뭐 마음은 있겠지만은 와서 뭐 대화도 나누고 선생님한테 고민도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힘든 거 있으면 교회 나가서 풀어요. 하여튼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태성아, 너 나온 대로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저 토요일에 나누려고 토요일에 갔는데. 토요일 좋아 그래 토요일 좋아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교회 통로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마음도 열어놓고 선생님과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어느 선생님 좀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선생님 모셔다 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제 4월 이제 시작되는데 부활주의도 있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 같이 해주시고 특히 선생님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주변에 옆에 꼭 나오는 친구 안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번 해보시고 너 왜 저번 주에 안 나왔어?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여유로운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항동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보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사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좀 직관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넘겨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기도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 보통 뭘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좌절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도 꽤 많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많이 또 깨지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없다거나 친구 관계가 꼬여버렸다거나 여러분들도 미래를 생각하겠지만 저도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이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인생을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고 싶은데 결국 인생은 혼자지라고 사는 생각도 좀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걱정만 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많아지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들 좀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 나눴던 거에 가장 포커싱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느꼈던 순간이 여러분들이 있었길 바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에 좀 도착하게 되면 어떤 질문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 앞에서 나는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 제목이 사실 스포일러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셨을 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 믿음 좋다.
믿음 좋으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려웠을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우리랑 똑같이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도망쳤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만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는데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맞을까? 그래도 시간이 한 20년 넘게 흘렀으니까 그래도 형이 좀 까먹고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 입에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형 입에서 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웠겠죠. 형이 아직도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형이 아직도 너 죽인다 내가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딱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거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해야겠다 하고 뭐 일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제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다거나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넘어봐야 이렇게 해야 이거를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하는 그 노하우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지 아니면 기도할 것인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재회를 이제 정말 앞두고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만남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어요? 되게 그냥 단순히 형 잘 지냈어? 괜찮았어? 나 용서해 줄래? 이렇게 어색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 목숨 걸고 만나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형을 속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분노했고 가정이 쪼개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20여 년이 흘러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괜찮아지느냐 그리고 묻어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태껏 피해왔던 이 문제를 다시 마주하는 상황에 온 걸 보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언젠가 우리가 마주해야 하고 정복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난지라.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원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목적은 뭐냐면 어디 쳐들어가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가 야곱의 여정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이 사람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행동은 이제 앞으로의 걸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두려울 거 없지. 가보자. 가자!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갔어야 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우리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우리의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직장의 어떤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했던 행동들은 뭐였냐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소식이 이거예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영하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까? 아니면 나를 끝내러 오는 걸까?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 이 400명은 나를 죽이러 오는 400명이구나. 그 순간 야곱이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게 두려운 그냥 걱정의 상황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상황,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쪽이 당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게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미 최악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일 때 차악을 선택하는 선택인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야곱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야곱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계획을 세웁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대비해요. 생각하고 근데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급히거든요. 제 성향이 급히에요. 저는 즉흥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그런 즉흥의 끝판왕인 저도 무언가 좀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는 플랜 A, B, C, D 한 G까지 한 8가지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아, 이건 진짜 망했다라고 싶은 순간들이 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약간 좀 제 상황이 좀 그런데 저는 뭐 기름값 내려갈 거라고 기름 안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내가 아무리 통장에 돈을 많이 들고 있어도 이제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못 넣는 상황이 온다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오늘 야곱이 도달한 결론도 이거였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야곱이 한 건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한 거 다 해보고 계획한 거 다 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결론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면서 붙잡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멋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포장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아가야 함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붙잡혀서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가 여태껏 살아왔던 거, 남의 발목을 붙잡고 남을 속이고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던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획도 세웁니다. 준비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그런데 그것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했던 거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건데,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나 두려워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여러분 이 기도 솔직히 말해서 폼나지 않는 기도잖아요. 안 멋있잖아요. 찌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대했던 것, 야곱이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 못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감정을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불만 토로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한 번 더 걸어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 너무 안 돼요. 저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답게 선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면, 야곱이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방법을 찾고 나서 아 맞다 하고 돌아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생기면 뭘 하냐면 먼저 고민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요즘은 챗GPT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챗GPT 검색도 해보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쿠팡 검색하면 이거 네이버나 막 검색해보고 막 하면서 혼자 해결해보려고 막 노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 안 되는구나 할 때 뭐 하냐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어야만 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방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민수야 많이 무서웠지? 난 너랑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상태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을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여러분,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뜻을 뭔지 아십니까? 준비하지 않아서 무너진 다음에 그것에 아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왜 안 고칩니까?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다시는 소를 못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막 쌓아놓은 우리의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무너진 성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서 그 성을 쌓아놔야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소 잃었네 어떡하냐, 양 잃었네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는 다시 소를 키울 준비를 할 수 있고 양을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기도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의 두려움이 사라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에서 안 마주치고 아빠한테 갈 수 있을까? 엄마한테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에서 휙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데려다 놓게 하시지 않을까?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 감았다 뜨면 성적 나오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눈 감았다 뜨면 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 감았다 뜨면 이 문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느낀 절망은 뭐냐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을 제가 목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한테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지 말아라, 나 은혜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 전에도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을 항상 들었었거든요. 은혜 받고 왔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달라진 건 상황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상황이 아니라 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가에 홀로 남게 돼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혹자는 이제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야곱의 문제 딸깍하면 바꿀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의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그와 씨름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은 상황보다 야곱을 먼저 바꾸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오늘 너를 대면했을 때 네가 온갖 힘을 다 써가지고 나를 넘기려고 하지만 내가 넘어가느냐? 다만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할 때 너의 상황이, 너의 환경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너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나는 너를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뜻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에서 오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속이고 도망치고 남의 발목을 잡던 야곱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상황이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수능만 끝나면 내 인생에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군대도 가야 되고요. 졸업하니까 취업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 대학원을 가야만 했어요. 제가 대학교 학부 다닐 때 선배들 대학원 가는 노예, 박사 노예, 교수 노예 엄청 놀렸거든요. 그 노예가 내가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도전에 계속 찾아와요. 다시 이 자리로 우리는 계속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면 이겨내야만 한다면, 이 상황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기도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운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겠죠. 재산도 넉넉하고 사람도 넉넉했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 또 혹은 우리 엄마 아빠의 관계, 또 친구 관계, 또 뭐 그 외에 나조차 나를 알지 못하겠는 이 정체성의 혼란들 속에서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피하려고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용기는 사라지고 더 깊이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도망갈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두려움 앞에 붙잡힐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도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 머무를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전도사님. 기도해도 내 상황이 여전히 똑같던데요, 전도사님. 왜 거짓말을 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꾸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두려움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지으셨던 형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니.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 도망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생각만 하다가 더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앞에 도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두려움 앞에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고백도 충분합니다.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미래가 너무 어둡고 하나님,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내 비전이 주님 주신 비전인지 너무나 헷갈릴 때도 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에게 왜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하는지, 하나님, 왜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남들과의 교류를 막고, 하나님, 왜 남들만큼 그렇게 아껴주지 못하는지, 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시험 앞에서도 두렵고 관계 속에서도 두렵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고 생각에 갇혀버릴 때도 많지만,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길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 저 지금 너무나 두려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한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먼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결단이 잠깐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절 연합 예배는 주보에는 제가 11시 반으로 적어놨는데 11시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11시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4층에서 예배 드리도록 할고요. 오늘 강주원 권사님만은 저랑 같이 공과를 진행할 테니까요. 이쪽 앞쪽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배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